할렐루야. 아멘. 예. 애매함의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제 얼굴이 조금 익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애매함이 지나가니까 뻘쭘함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뻘쭘함.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예배는 없었지만 성탄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무조건 이거를 이제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제가 이렇게 끝내기는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 볼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청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제가 좀 그런 괜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저를 보면 왠지 좀 이 첫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기 이 청년부 목사님 지나간다 그러면 누구 아 저 무조건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괜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무대가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었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조금씩 더 친근해지는 우리 다드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연말이 되면은 꼭 빠지지 말아야 할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2번 인사할 건데요. 한번 글을 보여주시면 네. 자 처음에는 수고했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양쪽을 보면서 수고했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네. 자,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잘 달려왔어.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1년을 넘으면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제가 청년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미 저를 알고 계셨던 청년분들 제법 있으실 겁니다. 다 어디서 만났냐면 교회 사역하다 만난 청년들이거든요. 봉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봉사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다가 주일을 온전히 이렇게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수고하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는 안다는 것이죠. 평일이 되면 직장에서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주일 되면 주일대로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고 막 눈에 다크서클 생기면서 앉아있고 이게요 참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 야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그냥 걸어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뛰어오신 거예요. 달려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참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수고하셨다고.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뭔가 수고했다라는 거는 아는데 마음속에 조금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으시거나 지금 느끼고 계신 분 계세요? 야, 올해 수고했다. 와, 열심히 달려왔다. 맞는 말이죠. 근데 수고를 하기는 했는데 어딘가 뭔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필요 이상으로 지쳐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뭔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한 해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뿌듯함보다요 일단 좀 쉬고 싶다. 일단 좀 쉴래. 몰라. 그런 고백이 먼저 툭 나오는 상황.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할 때 야 이것도 수고했고 쟤는 저거 수고했고 야 우리 모두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좀 뭔가 갈무리가 되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지쳐서. 그냥 막 또 뭐 이렇게 서로 수고했다고 해주고 좀 그래야 또 연말이 따뜻한 느낌도 나는데 그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뭐 서로 막 칭찬하자고 해서 또 막 자화자찬하고 교만해지자 그런 게 아니죠. 수고한 건 수고했다고 말할 줄 알고 고생한 건 고생했다고 말할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연말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연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오느라 바빴는데 뭘 또 나누네, 마네, 또 모이라네, 마네. 난 그냥 쉬고 싶다. 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기는 거죠.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쉬고 싶다가 아니라 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이거 셀레브레이션 해서 뭐해. 내일은 또 평일인데, 내일 할 일 이만큼 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연말을 죽어라고 달려가다 보면은 마음속 한구석에 어딘가 좀 이상한, 따뜻한 연말이 아닌 뭔가 질문이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냐?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나 열심히 산 거 맞아? 이거랑은 다른 질문이에요. 열심히 산 것과 잘 살았다는 느낌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열심히는 삶의 강도의 문제입니다. 강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근데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의미에 대한 문제예요. 의미. 그렇잖아요. 열심히는 살았죠. 근데 열심히 살았던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험 기간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뭘 하면서 열심히 살았냐면 오목을 두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목. 지금 이제 막 2청 올라온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막 학원가 가면요, 학원 이름 찍어가지고 공책들을 막 무지막지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치면은 이제 백마마을 쪽에 학원가 쫙 있잖아요. 거기면 막 공책이 넘쳐나서 그냥 막 바닥에 버리고 갔어요, 학생들이. 그 정도로 공책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공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책 뭔지 아세요? 줄 쳐져 있는 공책 아닙니다. 점이 이렇게 따따따따따 찍혀져 있는 공책이 있어요. 이 노트 한 권 딱 있잖아요. 시험 기간 한 달은 그냥 뚝딱입니다. 학원에서 뭐 특강 있다 뭐 있다 그러면 막 가기 싫어 죽겠는데도 부모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딱 갑니다. 맘 맞는 친구랑 둘이 앉아서 요 공책 딱 책상 가운데다 넣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 딱 끄덕이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딱 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면 게임을 막 몇 게임 하고 있으면 그냥 수업이 끝나버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막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끝나면은 자습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친구랑 놀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요 전혀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었어요. 저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막 났어요. 잠도 막 하루에 4시간씩 잤어요. 근데 그 시험 기간을 열심히 보냈냐? 이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시험 기간을 잘 보냈느냐? 잘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삶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해요. 저는 잠도 안 자가면서 시험 기간을 보냈지만 시험이 끝날 때쯤이면 늘 심판의 두려움, 그곳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한테서부터 맞을지 않을까?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 찍은 거 한 개라도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놓고도 마음속에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 앞에서는 멋지게 변명했죠. 아버지, 저 학원에서 새벽 2시까지 있다 온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 아버지께서 보셨잖아요. 변명을 하죠.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열심히 살았지만 잘 보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일부러 너무 막 여러분의 삶하고 맞닿은 이런 예화라면은 시험 들까봐 일부러 고등학교 때 시절 막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수고한다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그냥 제 삶을 소비했던 거예요. 소비. 열심히 하니까 된 거지. 열심히 하니까 된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뭔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살짝 지워내더라도 그 수고의 뒤에 숨어 살았던 겁니다. 뭔가 열심히 했다.
잠을 줄여서라도 버텨냈다. 이 열심에 저를 감춰두고 저를 위로하면서 그냥 그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렸던 겁니다. 열심이라는 매력적인 단어 때문에 의미라는 것을 제쳐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비어있는 속도. 네, 이런 인생이 비어있는 속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약간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그 다음 글. 네, 다음 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억이 없는 속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이게 철학적 개념이에요. 비어있는 속도. 이건 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그 달려온 기간 동안의 어떤 기억들, 의미들이 없다면 사실상 그것은 열심을 냈지만 달리지 않았던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열심히 달렸어도 그 열심히 달린 것에 대한 의미, 목적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달렸으면 안 달린 것과 같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그 마음속에 돌아볼 때 한 해가 충만하고 내가 잘 살았고 기쁨이 넘쳐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해를 돌아봤는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거는 어딘가 잘못된 열심, 무언가 빠져있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하면 충만하고, 예배하면 막 감격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막 깨달음이 넘쳐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팡팡팡 맺혀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돌아봤는데 열매가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신앙생활 잘한 거 맞아?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열심히는 신앙생활 했지만 무언가 빠져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요, 의미 없으면 열심히 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충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열심히는 해야죠. 근데 그 열심이라는 가치에 매료돼서 의미까지 놓치고 살지는 말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삶의 의미는요,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더 많이 이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공허해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살고 막 뭔가를 더 많이 이루어야만 하고, 그래야 내가 진짜 올해 좀 잘 살았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 너 한 해 틀리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감동이 내 안에 확실하게 차오르게 될 때 내 한 해의 모든 의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죠.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로맨틱 가이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로맨틱 가이. 한 번은 이 남자가 기념일에 이제 애인에게 주겠다고 꽃다발을 샀어요. 꽃다발. 근데 이제 데이트하는데 막 덜렁덜렁 들고 오면은 좀 분위기 깨잖아요. 막 007 작전처럼 막 머리 써 막 트렁크에 막 꽃 넣어놨다가 막 안 사온 척 했다가 어떻게든 꽃을 숨겨서 이제 이 데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막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꽃을 애인한테 딱 주는데 애인이 딱 그러는 거예요. 고맙기는 한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꽃은 조금 쓸데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고맙긴 한데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애는 완전 그냥 테토녀예요. 테토녀. 완전 T, 100% T. 준비한 남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꽃이 보고 꽃이 뭐야 이래도 고마워 정말 감동받았어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근데 꽃 말고 차라리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꽃을 준 사람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고맙긴 한데 여기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미 이 남자는요 꽃을 샀던 그 시간들, 어떤 꽃을 좋아할까 막 고민했던 시간들, 막 트렁크에 꽃 숨겨서 몰래 갖고 왔던 007 작전 펼쳤던 시간들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비어있는 속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딱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말에 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들 때가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정말 나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 음성 한마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없었어. 그 마음에 감동 한 조각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1년을 살아왔는데 너 잘했어라는 말이 안 들리니까, 모르겠으니까 잘 살아왔나 찾고 고민이 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구분하려고 했고 신앙생활했죠. 근데 왜 불안합니까? 왜 힘들어요? 왜 공허해요? 인정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결과적으로 이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수고했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때 여러분의 한 해가 온전한 한 해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잘 나타내 주는 게 오늘의 본문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요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편 하면은 대부분 누가 썼냐 하면은 다윗을 많이 떠올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엄청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고라자손, 아삽, 많은 인물들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딱 한 편의 시편만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시편 통틀어서 딱 한 편 썼습니다. 근데 그 시편이 몇 편일까요? 90편이에요.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 시편 딱 하나 실린 거면 모세 기도의 정수가 녹아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너무 궁금하죠. 유일하게 실린 한 편의 시 속에 모세는 어떤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을 담았을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구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요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목숨 걸었고요,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모세가요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80세. 여러분 요새는 뭐 30세, 40세 직업 바꾸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너무 늦었어,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지금 해오던 게 있는데 어떻게 또 갑자기 딴 거를 해, 도전을 해, 안 돼, 두려워. 벌써부터 저희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는요 8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요 순종을 해요. 따라갑니다. 이 80세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당시에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80세에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뭐 출애굽 과정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건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냐?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모세가 이 고민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출애굽까지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았어요. 그리고 출애굽 끝나자마자 뭐 모세가 대충 살았냐? 그러지도 않아요. 모세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방황해버려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 120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걸으면 관절이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여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지? 내가 이 백성 이끌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도요, 백성들이 모세 탓을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목마르면 모세 탓, 배고프면 모세 탓, 뭐 하면 모세 탓. 나중에는 막 모세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와요, 여러분. 적어도 모세 정도 열심을 가졌으면 비난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난이 뭡니까? 수고했는데 출애굽 끝나자마자 적어도 모세만큼은 좀 편한 곳에서 있게 해주셨어야죠.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야죠. 근데 모세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제는 막 하나님도 모르겠다, 막 우상, 막 황금소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은 그냥 족족 골라서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심을 내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백성 안에. 모세가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생각나는 게 뭐냐? 내 잘못인가 보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머리 싸매면서 살았던 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럴 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네, 한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네. 모세가 자신의 삶의 끝에서 고민이 들 때 했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2절에 나오는 계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수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냥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를 구분해서 정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숫자 셀 때 내가 가진 거 셀 때 뭐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몇 개구나. 이 정리가 그냥 바로 돼버리잖아요. 계수한다라는 것은 정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의 하루를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 하루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표현은요, 좀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깨닫게 해달라 하는 표현입니다. 깨닫게 해달라. 지금 모세는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백성들 답답해 죽겠습니다. 좀 더 똑똑하게 바꿔주세요. 열매 있게 해주세요. 뭔가 더 많은 걸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대단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요, 오늘 하루가 꽤나 지쳤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살았던 하루의 의미를 정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3절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내 삶이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너 못하고 있지 않아. 너 충분히 잘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위로의 한마디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것도 더 이루고 저것도 더 이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주님이 내가 알아. 너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면 내 삶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겠다. 만족할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한 열매는 없었지만 주님이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면 나는 만족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연말의 기도가 바로 이곳과 맞닿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은 대부분 만족하시는 분보다는 부족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저 정말 잘한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 한 해 열심히 살긴 했는데 저 잘한 거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은 이미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달려오십니다. 이미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왜 가끔 공허함이 있고 스스로에게 불안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한마디를 가슴속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놓고도 내가 잘 살았는지 마음이 불안해 드는 거예요. 많이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 상황 아실 줄 압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기도했어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한 해가 끝나버리면 그게 잘 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말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제 삶이, 저의 몸부림이, 저의 발버둥이 주님께 기쁨이 됐나요? 이거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이 기도에 매달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막 불안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공허해하고 신앙생활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자국난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손길 가운데 안심하라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이따구로밖에 못 살아? 그 얘기하려고 십자가 지셨냐고요? 아니에요. 너의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해.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건데 연말이 될 때까지 그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부족하죠. 못했죠, 하나님. 근데 거기서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그 말 듣지도 못하고 한 해를 또 넘어가가지고 또 불안한 자리에서 올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나? 어디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매달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그래, 누가 뭐래도 넌 내 자식이야. 내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품어낸 아이야.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 너의 그 한 해 동안의 신앙적인 도전들 결코 의미 없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연말의 공허함을 더 큰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열심을 긍정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한 해는 아름답게 갈무리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 저희끼리만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기억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날 잡고 요 기도 제목으로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아요? 제가 사랑받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 가운데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1년이 비어있는 속도로 끝나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던 기쁨의 한 해로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 시간이 길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가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받게 되는 기도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가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